오늘은 주일이면서 추석 연휴 이제 첫날인데요. 코로나 가운데서 두 번째 맞는 추석입니다. 명절이라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것 때문에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족들의 슬픈 현실을 보아야 되고 안 좋은 소식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 가운데 쇠약해지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데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회를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또 자녀들 마음도 속상할 수 있습니다. 취직이 안 돼서 위축되어 있는 자녀들을 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아서 수입이 없는 가족들을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면 우울하고 낙심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눕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눕기는 처음에 절망적으로 또 비참하게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죽고 그 10년이 다 되어가면서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거나 나이 들어 갈 곳이 없어서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다른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자기를 징벌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모압에서 얼마든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오미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가장 가난한 여인들이 해야 하는 이삭 줍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러 밭을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풍성한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율법 안에 있는 고엘 제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기 기업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룻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보아스와 아무게라는 그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아무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오미와 결혼하는 줄 알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다가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업 물을 것을 이제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한 가정의 기업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수고하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보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업 물으는 진정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오는 모든 가정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처럼 인애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신실하게 채워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아기의 경우에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이제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 룻이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애를 낳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오미의 공급자로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늙었고 남편은 죽고 2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룻의 아들이면서 나오미의 아들도 돼요. 그래서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됩니다. 룻기가 시작될 때 그 1장 그 5절에 보면 2 사람이 다 죽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 사람이나 또 4장 13절에 그 아들을 낳은지라 할 때 아들이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예요. 한국말은 다르게 나오는데 같은 단어 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 아들을 이뤘는데 다시 한 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 아기를 잃고 한 아기를 얻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이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기입니다. 처음 2 아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복되고 소중한 거죠.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에게 채워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또 살펴보면 앞에 그 1장 그 19절 20절에 그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이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면서 크게 놀라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란 뜻인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기 뒷부분인 4장 그 14절에서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나오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에 돌아왔을 때 마라, 곧 쓰다,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나오미, 곧 기쁨이 되었고 앞에서는 이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음으로 나오미의 생명이 끝났는데 이제는 그의 생명이 회복이 되었고 또 앞에서는 땅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노년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데 봉양자가 생겨서 그의 노년이 행복하게 되었고 또 앞에서는 나오미의 가문이 몰락해서 잊혀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비어지고 죽고 고통이고 몰락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또 살리시고 기쁨을 주시고 유명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되고 축복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셔서 그러긴 하지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까? 그에게 일어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크고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가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질병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부모님일 수 있고 또 청년들의 이 취업과 진로와 결혼에 어려움일 수 있고 빚 문제일 수 있고 주택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공부 입시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 나아질 가능성도 안 보이고 이러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미가 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뭐냐? 예,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데 많은 보내지 않고 막 밤새워 고민하고 그러지 않고 또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풍성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룻의 공급자로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4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룻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 4가지로 이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룻 자신에게입니다. 13절 앞부분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하는데, 이 룻의 신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이 되고 있어요. 룻이 처음에는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신을 여종이라고 불렀다가 시녀라고 불렀다가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고 또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칭송을 합니까? 그 15절 중간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 7 아들을 가졌다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칭찬은 없습니다. 근데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고의 명예와 칭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성들 중에서 그 룻처럼 이렇게 최고의 명예와 칭찬을 받은 여성은 없습니다. 최고의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SNS에 자기의 이제 조회수를 높이는데 온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이 팔로워와 이 조회수가 늘어난다 이러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합니다. 이색 경험도 하고 또 이렇게 남이 안 가는 그곳에 여행을 가는 이유도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거기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회수가 이제 많이 나올수록 또 팔로워가 많을수록 또 좋아요 하는 이게 많이 이제 생길수록 그게 이제 인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잠깐이에요. 그런 인기는 잠깐이고 참 허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이제 자기 사진을 한번 올릴 때 40번 이상 찍어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래서 제일 이제 잘 나온 걸 그걸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꾸민 거예요. 꾸민 거고 이제 이렇게 잘 보이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알아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건 그걸 알아요. 이게 잠깐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탄한 거죠. 근데 룻은 자기의 인기나 조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혀 없었어요. 근데 최고의 칭찬과 사랑과 존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룻을 높이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고 막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짜 일시적인 어떤 그런 걸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막 인기 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를 얻는 건 내가 스스로 막 나를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씩 낮췄죠.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이 룻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인기, 룻은 영원한 인기를 얻고 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저도 이제 제 설교가 올라가면 이렇게 조회수를 봐요. 근데 조회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안 봐요, 조회수를.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막 이렇게 다른 어떤 유명한 설교 막 10,000회 막 이러면 막 부럽고.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조회수 좋아요 이렇게 하고 팔로워가 늘어나고.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높이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그거. 진정한 높아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존귀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 나오미와 보아스에 대한 겁니다. 이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 룻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을 수 없었고 노년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므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노년의 봉양자를 얻고 복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나오미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데 노년에 또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갖게 돼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나오미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먹이고 양육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기의 보호자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노년에 이 손자를 양육하는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복되고 참 영광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면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의 집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나엘과 레아 같게 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길 원한다고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11절 중간에 보면 보아스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아스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운 나엘과 레아 갖게 되고, 또 유다 지파를 세운 그 다말이 나온 베레스와 같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막 축복을 받는데 룻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이제 축복과 명예를 얻는 거죠. 룻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 지역에 대한 겁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전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룻 때문에 베들레헴이 굉장하게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룻 때문에 베들레헴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곳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제 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이제 룻이 되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룻의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행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세상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룻 얼마나 비천한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 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낮은 계급.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온 세계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요즘 세계는 한 10대 여자 테니스 선수 영국의 그 라두카누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두카누는 18세인데 세계 테니스 그 대회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는 US 오픈 테니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경기 20세트 그러니까 전승을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잘 모르는 테니스 조금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10경기에 한 세트도 안 진 거예요. 20세트를 전승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세계 랭킹 150위였는데 예선 그 3경기에서 본인이 탈락할 줄 알고 3경기 후에 비행기표, 영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놨어요. 나는 3경기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다. 근데 이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영국 여왕과 총리와 온갖 유명한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대영 제국 훈장을 받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의 인스타그램에 92만 개의 좋아요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두카나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의 인기가 1년 6개월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스타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이제 나두카나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선한 영향을 영원히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룻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고 또 룻을 이렇게 룻을 따라서 달려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습니까? 그의 재능이나 매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룻이 예쁜지 어떤지도 몰라요. 외모가 어떤지 몰라요. 그의 어떤 외모 때문에, 매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기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룻은 복덩어리. 그냥 룻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룻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외모나 학벌이나 또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만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외모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순종을 할 때 이런 복된 존재가 됩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인기 있는 건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순종을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복된 존재가 돼요. 복된 존재. 그래서 이렇게 막 유명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죠. 18절부터 22절까지가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입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나압의 남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제 나압이에요. 이 보아스는 어머니 나압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계보를 보면 여성의 영향들이 큽니다.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 또 나압을 룻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오벳, 또 나압을 통해서 태어난 보아스, 또 그 외에도 모세의 모친 요게벳,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신앙의 여성들이 대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나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그 전통적인 집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몇 대 조상 어떠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믿음의 계보가 있는데 나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가, 또 내가 누구의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이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인가, 나의 영적인 후배는 누군가 하는 그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세계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의 계보에 이제 징검다리를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하나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이 징검다리를 못 놓으면 이게 징검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녀나 후배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징검다리가 없으니까 건너뛰어야 되고, 그러다가 막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계보에서 징검다리를 하나
이제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이제 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또 그 풀에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 버리고 그림자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내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 너무나 빨라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런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겠는데 벌써 30대고 벌써 40대고 벌써 50대고 벌써 60대고 금방 시간이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이 인생을 이 누처럼 사느냐 아니면 오르바처럼 사느냐 아니면 보아스처럼 사느냐 아니면 그 아무개처럼 사느냐, 현재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는 인생을 그냥 아무개처럼 아니면 오르바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누처럼 살 수도 있고 보아스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오미도 보아스도 룻도 이 믿음의 계보를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위에부터 해가지고 막 밑에까지 그걸 이제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현실 가운데서 당장의 편안과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평생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자기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 그 족보 가운데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몰라요. 지금 내가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후손 중에 자녀 중에 이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그 후대 중에 또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보니까 막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내가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나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믿음의 계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제 믿음의 계보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장년 세대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청년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우리 그 장년 세대들을 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장년 세대, 부모 세대를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죠. 최악이 뭔가 하면 이 장년 세대, 부모 세대를 보면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교회들 보면 장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그게 뭐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이 장년들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 이 청년들이, 자녀 세대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게 뭐 아파트나 건물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명성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신앙의 유산은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재산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신앙의 유산은 물려줄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없어도 신앙의 유산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건물을 물려준다. 그래서 월세가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건물을 물려준다. 그 자녀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겠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막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 뭐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 이런 걸 물려주는 게 진짜 자녀에게 유익하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없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이 훨씬 복돼요. 훨씬 유익합니다. 자녀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애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영생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요.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되죠. 가장. 그래서 뭐 부모가 이게 자식 해달라고 못 해주고 막 이래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게 신앙의 유산, 제일 크고 제일 귀한 걸 물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눕기의 결론입니다. 눕기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 바라요. 눕기의 이 시작인 그 1장에서는 죽음과 비어짐과 고통과 탄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눕기의 마지막 부분인 4장에서는 생명과 채워짐과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그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막 죽음과 고통과 또 비어짐과 탄식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4장에 와서 찬양과 기쁨과 어떤 회복과 채워짐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룻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그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수고를 하고 섬겼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아픈 부모님이나 자녀의 문제나 또 취업이나 진로나 대학 입시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로 더 낙심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적인 어려움들, 또 어떤 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다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서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애를 행하는 거예요. 인애. 욕심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행하는 겁니다. 인애를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입으로만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사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실제로 내가 삶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인애죠. 이게 인애인 겁니다. 룻이 이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눈에 보이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해야 될 일이 이삭 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현실은 이삭 죽기를 하는 건데 서서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세상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눈에 보이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어려움이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하나씩 시키면서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풍성하게 어떻게 부흥하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떠할까? 룻의 삶이 보증을 해요. 룻기가 보증을 해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실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룻의 삶이, 보아스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이걸 보증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적용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에 반전이 필요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다시 이렇게 예배가 회복돼,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많이 약해졌어요. 너무나 떠났어요.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좀 6기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인애를 행해야겠다. 인애를 행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나라에 헌신하고 하는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일은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거나 더 이상 이렇게 허탄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결심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더 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더 인생을 좀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 더 이렇게 더 좀 뭘 좀 즐기고 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하고 지금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겪으면서 특히 겪으면서 그렇게 뭐 더 뭐 하고 다음에 미루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10년, 아니 5년, 1년, 한 달 몰라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그 기간도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한 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는 모르기 때문에 이 남은 인생을 인애를 행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죠.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확신과 담대함과 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인애를 행하는 거예요. 인애를 행하는 겁니다.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혹시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시지 왜 우리 불행해지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과 큰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과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룻이 이제 모압의 나오미랑 같이 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 반 정도, 1년 반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최소한 1년 정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인애를 행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시고 또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가 한번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응답들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에서 찬송으로 찬양으로였는데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인애를 행함으로 이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회복과 풍성함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